네, 오늘은 무지함이 부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무지함이 무슨 죄인가? 네, 무지함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죄를 이 무지함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3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기쁜 날이 지금은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축제일로 변질된 것이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심지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꾼다는 노래도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축제일의 모습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보다도 선행을 베풀었던 산타클로스가 더 주목받는 성탄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보다도 일시적인 자선이 더 인기를 끄는 세상이죠. 세상은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온다고 전하고 있고요. 또 그가 선물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꿈꾸다가 잠이 들고 또 엄마 아빠가 챙겨준 선물을 산타가 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릴 적 환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귀한 의미가 담긴 날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점점 더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더 강조하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을 무지함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함,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5절과 8절에서 평행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이 준 것을 다른 사람이 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음행을 하게 된 것이죠. 5절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네, 고멜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따라간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을 따라갔다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고멜은 호세아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알이 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바알이 준 것으로 오해하여 바알을 따랐고 바알에게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를 주는 대상을 따르게 되어 있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대상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뭔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중국산 제품 그러면은 특별히 어떤 기술 집약적인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첨단 기술도 수준이 많이 향상됐고요. 반도체 굴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2008년부터 천인 계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요.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초청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프로젝트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생겼겠죠. 예. 전 세계 고급 인재들을 중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연봉을 두세 배 높여주고요. 또 인센티브까지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술자들이면은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물론 돈의 액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기여하면서 부족함 없이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돈을 주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특징에 보면은 토사구팽되는 그런 예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이용당한 후에는 버려지는 것이죠. 버려진 후에는 다른 데 정착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 예들이 실제로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에게 뭔가 주는 것을 따른다는 거죠. 그거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른 이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바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랐던 것이죠. 바알이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줄 알고 바알에게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바알에게 얻었으니 바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알 수가 있겠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니까요. 세상이 나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자신을 드리겠죠. 그리고 뭐 재수나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런 행운을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알한테 바치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면 진짜 사실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 어디서 온 겁니까?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 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알에게 충성했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재물 어디서 온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내 무엇을 도로 찾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분명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이스라엘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번갈아 타면서 놀 때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킥보드를 탈 때는 나머지 아이는 놀이터 기구를 타고요. 그러다가 순서가 되면 이렇게 바꿔주기로 했는데 한 번은 자기 차례가 되어서 킥보드를 타자고 하니까 먼저 타고 있던 아이가 안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다툼이 생기고 울기도 하고 그때 제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혜린아 또는 하진아, 이 킥보드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러면 사이좋게 잘 타고 놀아야지. 그렇게 혼자만 타면은 다음엔 아빠가 다른 장난감 안 사줄 거야. 다른 장난감 안 사준다는 말에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얼른 킥보드 바꿔줍니다. 킥보드뿐만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 다 자기가 쓰고 있을 땐 자기가 먼저 잡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여기면서 쓰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 가지고 놀려고 하는 모습,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아빠가 언제든지 그것을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 다 자기 것이라고 여겼고요. 더 나아가서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바알에게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도로 찾으시는 시기가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이 익을 계절에,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 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결실을 막 얻으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결실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벌거벗은 몸 가릴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몸 가리는데 꼭 필요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도로 찾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해 아래 인생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 평생 열심히 달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인생,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산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이 널리 전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함, 그 무지함은 결국 우상 숭배를 불러오는데요.
이러한 바알에게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까지도 외세에 의존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존했던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힘과 부를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아와 유럽과 또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을 이어주는 그 교량지대에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그 지리적 감각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계 지도를 그리기 전에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연히 거기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위태로운 지역에 자기 백성들을 두셨겠습니까? 그 많은 땅 중에서 왜 하필 그 세 개의 대륙이 모이는 그 좁은 통로에 이스라엘 두셨겠느냐는 겁니다. 세계 열강들이 충돌하는 그 지역에 주변 열강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신 걸까요? 평화와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거기다가 두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왕국이 되었을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왕국을 많이 확장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부르짖을 때는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시고요.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를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당시에 누린 영토 확장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요.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 또한 모르고 있었고 주변 열강을 의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상황도 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교량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 두신 걸까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미국과 지금 중국의 그 패권 다툼 때문에 입장이 참 곤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본하고 러시아도 이 주변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주변 나라의 그 비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세계 열강의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사구팽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 강대국의 힘과 부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들의 안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열방에 그 비유를 맞추면서 그 요구를 따르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드러낸다는 뜻 외에 포로로 끌려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기던 그 강대국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추구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풍요를 바알이 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도 주변 강대국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확고한 신념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5절 중간에 보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말입니다. 애매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확실한 태도와 신념으로 그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값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창녀가 매춘 행위로 얻는 값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음행의 대가로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으로 나는 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대가로 풍요와 안정을 얻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은 확고하게 따랐던 것이죠. 잘못된 지식도 문제지만 이러한 확신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완고한 상태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완전하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학문들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영국의 그 저명한 석학이었던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8살 때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렸어요. 이스라엘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바알을 따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따랐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학문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렇게 똑똑한 러셀이라고 하는 그 석학도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뿐 아니라 12절에서 이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거칠게 될 만큼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거하는 광야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똑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들짐승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이 들짐승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알인가? 아니면 외세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숭배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였고 외적인 안정이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자기 탐욕을 위한 종교였고요. 육신적인 안위를 추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탐욕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 그 상태에서 바알을 섬겨도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탐욕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제사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물질적인 풍요와 탐욕이라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숭배이며 우상 숭배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비롯한 그 모든 명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탐욕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도 세상 것을 즐기는 축제일로 바꿔버렸고요. 또 바알 신을 섬기면서 즐기는 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의 기회로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자기 탐욕의 기회로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축제일이 된 것처럼 참 가슴 아프지만 비슷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마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1절 말씀처럼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무 절기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죠. 전쟁. 이스라엘은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모든 명절이 폐해졌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가 본질적으로는 우상숭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서 인간이 이루어지 못한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죠. 따라서 더 이상 제사나 율법에서 정한 절기나 명절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율법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채로운 예배의식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주로 우상을 숭배할 때 화려한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다 혼합해가지고 혼탁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굳이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예배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그 성막에서도 그 놀라운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추가적인 장신구나 다채로운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뭡니까? 제사의 의미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낸 장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제사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하듯이 외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하면서 두려움도 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행위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이 될 뿐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선언하신 것이죠. 13절 중간에 보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사르는 것,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것이죠. 그런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곧 바알을 섬긴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그 죄, 그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알이 준 것으로 또 주변 강대국의 힘에 의지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바알을 섬겼고요. 더 이방 나라를 따라갔던 것이죠. 잘못된 지식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시대 우리가 누리는 이 한반도에서 누리는 평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됩시다. 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신의 육신적인 요구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면서 참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